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말씀에 의지하여 올리는 간구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갖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실제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조건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내게 이만큼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면 내가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라는 뜻의 주의 종을 후대하여 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나를 관대하게 대해 주시면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머리로만 인식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본문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한다면 내가 지금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지만 아직 내 마음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 이런 고백들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보기 원합니다. 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알기를 원하니까 주님이 먼저 나타나 달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오늘 시편 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법을 사모하다가 내가 지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었지만 해결되는 것도 없고 내가 율법대로 행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지치고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저자는 힘드니까 이제 더 이상 믿지 말아야지 하고 그 믿음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발견하는 모습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지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말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내가 도전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걸 알아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다들 종교 하나 갖고 있으니까 그 중에 기독교를 믿어야지 하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주님께 모두 맡겼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딴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앞에서는 다 믿어주는 척, 다 해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내가 살아갈 길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할게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걸 해주세요. 말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 안 하나 두고 봅니다. 그리고 하면 나도 하고 안 하면 나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만 손해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심인 사람들은 내가 고백한 대로 이중적인 신앙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 것을 다 드렸는데 손해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20절에 내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뜻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니까 이 상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으깨지다, 찢어질 것처럼 고통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처를 받아서 내가 떠났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마음이 찢어지고 으깨지는 것 같은 힘든 과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힘든 과정 속에 있지만 그 안에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서 진심이지만 그 중에서 요셉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진심이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더 힘든 상황이 다가왔을 때에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더 담대하게 진심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죽어갈 때 요셉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그 과정은 겪었지만 나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인 사람은 내 현재 상황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십니까? 주님을 믿으면서도 상처받고 염려가 되며 거짓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심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 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은혜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우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오늘 진심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을 지켜 주십니다. 내가 고백하고 말하는 것들 모두를 들으시고 지켜 주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께 나아감으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더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원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시며 악한 것을 멸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수록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들 앞에서 떠나가게 하시며 무너뜨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렌지 하님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자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주님을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